창세기 4장 16에서 2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7일 월요일 예수제자교회 아침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해서 땅의 저주를 징계로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을 즉각 죽이지 않으시고 또 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도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하셨죠.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셔서 사회의 혼란을 막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권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에서 26절 본문에는 두 가지 계보가 소개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계보와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적 노력으로 행복하고자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성을 쌓고 17절에 성을 쌓고 에녹이라 했죠.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이고요. 20절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21절에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죠. 악기를 발명하여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22절에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나오죠. 무기와 기구를 만드는 등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향락을 추구했으나 그들은 그러나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라멕이 이중 결혼을 하죠. 중혼입니다. 재혼이 아니라 중혼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셨는데 라멕에게서 중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라멕을 조명하는 것은 라멕이 바로 가인의 대표적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23절, 24절에서 라멕이 부른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는 살인과 폭력의 악취가 진동하며 지극히 교만한 노래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소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년은 첫째 피살자의 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가해자를 말로 공격했는데 라멕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살인으로 되갚은 정황이 감지됩니다.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살인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라면 첫 번째 살인의 이유가 된
신체적인 상처도 결코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라멕은 그런데도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단지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훨씬 더 큰 보복으로 되갚아주는 것조차 원인 제공자 편에 책임을 돌리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기가 보호받기에 합당하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며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경고함으로써 보호해 주셨는데 하물며 정당한 보복 행위를 한 자신을 더 한층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이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명하시기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회를 보복의 악순환에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권을 보호하시려고 벌이 7배의 일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인은 죽음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자를 잠시 보호하신다 해도 징계를 유보하신 것일 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범죄자의 범죄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함으로써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범죄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당화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주장을 담은 노래의 대상이 자기의 두 아내입니다. 놀랍게도.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도 내 앞에서 까불면 죽을 줄 알라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폭력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라멕에게서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스스로 속이는 기만적인 인간을 봅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형제 살해를 저질러 마귀의 종노릇을 하더니 그 후손들의 죄악상은 더욱 심각한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영적인 어두움은 심화될 뿐 결코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을 잃은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그런데 셋이란 이름의 뜻은 주어진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에 가인이 혹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 얻었다라는 의미임을 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들의 소망임을 생각할 때에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은 단 하나, 여자의 후손을 낳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가슴 깊이 새겼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살인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얼마나 뼛속 깊이 인간을 감염시켰는지를 절감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슬픔은 사중적 슬픔이었습니다. 아벨을 잃은 슬픔, 맏아들의 범죄에 대한 슬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뿌리로 인한 슬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 이것들이 한꺼번에 그들을 슬픔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아들에게 셋이라는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이 다시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아벨 대신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처럼 아벨의 죽음은 새로운 씨를 남기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아담은 셋의 후손에서 메시아는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고 다시 소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씨입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와 통하는 부분이죠.
에덴에서 첫 범죄 후 하나님께 마귀의 속임을 고발한 것은 여자입니다.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라고요. 그것이 여자의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불렀죠. 셋이 씨라는 것은 메시아가 태어날 여자의 후손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생명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셋의 후손에게서 반드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며 가인의 후손에게서 타락상이 대를 잇는 것처럼 거룩한 후손은 거룩한 가계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주셨다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태어날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가계를 거룩히 이어가는 것은 메시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을 아담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 즉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을 자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믿음대로 셋의 후손 중에서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가문은 셋의 후손 중에서도 아담이 지정하신 다윗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문, 즉 계보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아들 이름을 에노스, 즉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원죄를 인식하여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이름으로 아들을 부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제3자를 지칭하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기도했다는 뜻이며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예배했으므로 공동체적 예배가 올려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의 계보입니다. 혈족 사회의 영향이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큰 사회적 영향을 주던 당시였고 가문의 시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가문의 영적 수준과 처지가 완전히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가인의 후손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명을 발달시켰을지라도 그 가문은 짙은 영적 어둠 속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문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의 후손은 함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다림대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갈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행복을 보호하셨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혈연적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씨가 되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손들로 태어나게 하고 가르침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본질적 계보만 남아 있습니다. 아벨의 씨로 태어나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는 가르침의 계보를 지금까지 이어오며 확장되었습니다. 이 계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의 증거 자료로 펼쳐질 생명책이 바로 그 계보입니다. 생명책은 이름들을 기록한 생명의 책이므로 낳고 낳은 연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책일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바로 그 생명책, 그것이 계보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계보를 이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신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는 대속의 죽음을 터전으로 하여 태어나는 씨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배 공동체이며 우리가 바로 그 씨앗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화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혈연적 영향은 물론 문화적 영향 등 다양한 영향력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도구와 환경을 사용하여 후손을 낳아 기르는 그리스도의 씨앗들입니다. 오늘도 전도와 제자화의 삶을 사시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낳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졌고 또 제자화로 우리는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아직 작고 이 계보의 이어짐이 아직 힘이 약하오니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며 제자화를 계속해서 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살아 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